제가 몇 주 전에 후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조금 어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달 전에 탈진이 왔는데, 탈진이 무섭대요. 보니까 완전히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목사가 생각이 안 나니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의욕이 다운되고 이러다 죽는구나 싶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 강단을 한 달 동안 비우게 되고, 그동안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실 정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조사해 보니까요, 비타민 D 결핍증이래요. 그래서 아니, 비타민 D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비타민 D가 결핍하게 됐는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 사무실을 고쳤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으로 만들었어요.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제 방에는 창문이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몇 달 동안 거기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맑은 날에 밖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날이지만 여러분이 좋은 날씨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하루에 한 30분씩 정도 머리에 온몸에 이 자외선을, 태양 광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은 한 10%도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 태양 광선을 받아서, 우리 피부가 태양 광선을 받아서 흡수해서 거기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우울증에서 환난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신 이 비타민 D를 찬양하면서, 또 이 비타민 D를 주시도록 태양과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이 마르도록 그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찬양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비타민 D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찬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 기도. 하나는 1장에서 서원 기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 응답하신 다음에 그는 오늘 2장에 와서는 무슨 기도하느냐? 찬양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음에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뭐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그 비천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나를 구해주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도라고 해요? 다 같이요? 찬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장의 기도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1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 통곡 기도, 슬픔의 기도였지만 2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저를 보십시오. 한나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 찬양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 얻은 잘생긴 내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그 아들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한나는 그 아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영어로는 in the Lord,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적 분인 나는요, 자식을 한 명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 올렸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겨우 자식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마저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내가 사무엘 때문에 나는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지난 주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만약에 이 목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해서 나는 즐겁습니다, 그 얘기하면 저는 타락한 목사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뇌성마비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지요?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온몸이 비틀어지게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놀라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 바로 뭘 보인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 맞이해서 친척들 만나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간 관계는 메아리와 똑같아요. 알거든요. 여러분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그거 느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존경이 오고 사랑이 오게 되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나가면 이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행복과 아멘도 안 하시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메아리처럼 안 오는 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이 나는요 다 받아도 찬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받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2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되는데, 특별히 그는 부정부사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의 교주들은 다 사람이거든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주님 같은 반석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있죠? 주님과 같이 There is none like you. 그 다음에 잘 몰라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죠? 남편도 내 마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명절이 지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오는 분이 계세요. 많이 아픈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다녀온 분 가운데 보면 갈 때는 기쁨을 갖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 외에 어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고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 기쁨, 우리의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혹은 소나비가 쏟아지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꼭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주님같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누구겠어요? 한나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분인나겠지요. 분인나. 그죠? 여러분,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에 애가 덜커덩 들어서네. 뭐 원하면 아기가 또 들어서니까 마치 자식을 자기가 만드는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나 보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저 아기도 못 낳는 것이 밥은 들어가나? 뭐 이러고 별의별 오만한 소리를 다 쏟아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오만한 얘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대로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지 말씀드려요. 교만한 말을 하지 않으면 돼. 부부간에도 서로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존경하는 말을 하면 그 가정 천국이 만들어지지요. 회사 생활도 여러분이 말만 잘해봐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움 당한 일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에 본 얘기인데요. 어느 집에 아마 명절이 됐는지 그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랬어요. 야, 동생, 너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분 모셔와. 빨리 갔다 오라고. 그리고 막 아버지 이렇게 막 주무르고 이렇게 하는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죠? 얘가 왜 아직 안 오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너무 늦어지니까 형이 속으로 그냥 중얼거리 한마디 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그랬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순간에 의식이 깨어났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돌아가셨더라.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서도 못 듣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오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교남한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여러분이 불평하면요,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불평하는 말을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잖아요. 막 땅에 지진이 나게 되고. 왜 그래요? 불평하는 말은, 오만한 말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염려는 혼자 하는 거지만 불평은 금방 퍼지게 돼요. 금방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주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한나는 누구를 찬양하느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활이 꺾이는 날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이라고 할지라도 패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넘어진 자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오늘 재벌 여러분 앞으로 30년 지나서 보자 말이에요. 품을 팔고 도리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누구? 한나 7을 낳고, 물론 한 명의 자녀지만 완전수 7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녀를 둔 자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저 설교 노트에 제가 V자 그림을 그렸어요. 한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V자와 같아요. 첫 번째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불임 여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고 불인 나에게 괴로움당하는 완전히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려간 마을의 정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 아래서 다시 내리막길로 가던 인생이 다시 V자 모양 그리고 올라가는 인생을 올라가는 거예요. 서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무엘을 주시고 다시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V자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다 V 인생이에요. 그죠? V 라인 말고 V 인생. 아브라함도 보면 내려가는, 끝없이 내려가는, 그죠? 요셉도 끝없이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내려가는, 다윗도 사울 왕으로 얼마나 업신여긴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끝없이 내려가는 십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시작은 다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오늘 인생에 지금 내리막길을 간다, 그렇죠? 이상하게 계속 안 되는, 저도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안에 사고는 계속 터지고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한나처럼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리막 인생을 가다가도 주님 만나게 되면 다시 V자 인생처럼 올라가게 되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은 새벽기도 하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V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어요? 뿌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로 한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죠?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 같이 아멘.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이 찬양입니까? 그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목숨이 사장님께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93세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2주 전에 제가 우리 교우들 말씀 별로 안 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많이 위독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이번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많이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고 집에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호와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번 새벽 집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 주님 때가 되면 부하게도 하여 주시고, 낮아진 자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주께 있네만 하면 돼요. 저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어려운 거 주지도 않아요. 생명, 능력, 구원, 성공, 미모, 주 안에 있네. My life is in His hand.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귀한 일이거든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럼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한 모든 나라나 민족, 어느 누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 나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어느 가정도 이 땅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늘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데, 이 그림은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마치 한나가 그랬죠. 1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만 힘들어, 나만 안 돼. 아니 어느 집에는 애도 잘 낳고 어느 집에는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가까이 계시고 너무 크신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 마치 나를 떠난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